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이것은 영어로 change가 아니고 transformation, 근본적인 변화. 이 변화는 두 가지를 가져오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면이에요. 그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 긍정적인 면은 말 그대로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닮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와 저항하는 이런 우리의 태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이 삶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 결국은 구원의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에는 의지적인 측면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의지적으로 죄로부터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 사려고 해야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내면에 의지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이 선과 악 사이에서 늘 오고 가는 갈등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연약함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제는 죄를 짓고자 하던 의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말은 생각을 바꾸라, 사고방식을 바꾸라, 관점을 바꾸라, 가치관을 바꾸라, 세계관을 바꾸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꾸어 놓았는가?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부정적인 음식으로 구별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목을 매어 죽인 것들, 돼지고기라든가 피가 있는 것이라든가 이방의 신에게 올려진 제물이라는 걸 먹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죠. 공중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금지했던 음식이 들어있으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거절합니다. 절대로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의 전통과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먹지 않는 유대인과 자유롭게 먹는 이방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판단한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구별한 것들을 먹는 이방인들을 굉장히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정리를 해주죠.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바울이 참 잘 정리를 해줬어요. 결론은 뭐냐? 먹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냥 먹어라.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 그렇게 업신여기지 마라. 또 믿음이 약해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또 먹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자, 이제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주문을 먼저 하죠.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게 좀 봐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이전에 얽매인 것들로부터 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자유롭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고 시험에 들면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자유를 조금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게 성숙한 태도다. 내가 먹어도 되지만 너가 자꾸 내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고 걸리니 내가 안 먹겠다. 이게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왜 못 먹냐? 아직도 그렇게 그런 거에 걸려있냐? 약해서 그래. 난 먹는다. 메롱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형제가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옳으니까 무조건 나는 하고야 말겠다. 그러면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소신만 강조한다면 그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가끔 외골수를 만납니다. 원웨이, 이야기가 잘 안 통해. 자기의 신념과 철학이 너무 완고해. 자기의 틀을 절대로 깨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성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왜 먹는 문제로 싸우지 말라는가? 그 이유는 그 먹는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문제는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 걸 일이 아니고 매우 사이드 이슈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면 스무스하게 부드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신실하게 대하는 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대로 판단하셨다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분노로 분노를 녹일 수는 없습니다. 분노를 녹이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옳았냐보다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가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제시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보다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는 것, 자기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항상 기준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나를 증명해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옳고 정당함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모습은 빌립보서 2장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품어내는 모습이요,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사람이 좁아집니다.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 사고의 폭이 더 좁아져요. 그러면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독선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종교적 독선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톱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요나스를 특세 연초에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요나스를 통하여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가를 보여줘요.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열방을 품으시는 분이에요. 그 악독한 니느웨를 품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요. 거기에 반해 요나는 너무 좁은 민족주의 안에 갇혀 있어요. 그의 가슴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지독한 개인주의의 모습을 보여요. 그 박는 그거 하나 가지고 싸우면서 신경질 내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죠. 이 좁은 요나와 한없이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누가 형님이요, 누가 어른이요,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인가를 묻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적극적인 삶이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 이전에 얽매여 살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율법 서기관들, 율법을 613개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을 구분했는데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과 365개의 부정적인 개념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밥 먹고 날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모여서 회의해서 밤을 새우는데 뭘 하느냐, 이 율법의 세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일어나는 개념 하나에 어마어마한 세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죠? 갈수록 더 복잡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매우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율법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해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주님은 본질을 명쾌하게 꿰뚫고 계셨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핵심을 놓치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까? 정보의 양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호와 선호하는 게 다양해졌습니다. 관심도가 제각각입니다. 물건을 만들어낸 시장도 복잡해서 왜 소비자들의 요구가 매우 까다롭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를 한 잔 주문을 해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냥 주면 되는데 뭐 넣어줄까요 말까요? 뭐 원샷인가요 두샷인가요? 밀크는 뭘로 넣을까요 말까요? 이 피로도가 높아진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어느 대상에게 만족시켜 줄 것인가, 삶이 단순하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칫하면 정신 분열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 하수는 단순한 것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요. 진리 안에 있으면 삶은 단순해져요. 내가 살아가는 핵심적 원리를 놓치지 않으면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도 복잡해져요. 성도들의 요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나중에 어디를 맞춰 춤을 출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일이 진리의 문제인가? 오늘 지금 로마의 교회는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문제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는 문제예요. 그 믿음의 분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열내고 뭐 싸우고 팔을 나누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보루의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이 일에 생명 걸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생명 걸 일이 아니면요, 핏대를 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리 굵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이 갈수록 명료해져야 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 일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일이어야 합니다. 10년, 20년 막 목이 터지라고 주장하다가 그 10년, 20년에 그 이슈가 사라져버리면 그분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말은 두고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영원한 것이 아니면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별것 아닌 것들 너무 많아요. 내가 왜 그때 그 일로 그렇게 열을 냈지?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와요.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에 이 진리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스스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행동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피할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자유가 축소되는 거죠. 율법 아래 살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특권을 만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쪽보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주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 믿음은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전의 삶의 방식은 실패하면 좌절에 빠졌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몰두했습니다. 안 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달라요. 믿음은 나의 약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다.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인생 역전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인생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이제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믿음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폭이 넓어지고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해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믿음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믿음이 앞서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이후에 세상을 보는 눈,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닭과 독수리는 좀 달라요. 좀 예를 들면 닭들은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모이만 쫓고 다닙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다가 먹이를 먹다가 누군가 다른 닭이 자기 모이를 먹으려고 하면 싸우죠. 여러분, 닭은 날개가 있지만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하늘을 날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아무리 뛰고 날아도 닭장입니다. 시야가 좁고 한정된 공간에서 비슷한 종류들끼리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독수리는 달라요,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는요 결코 퍼드덕거리지 않아요. 큰 날개를 활짝 펴고 소리 없이 유유히 창공을 날아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시야가 탁 트여져 있어요. 쓰레기장을 뒤질 이유가 없어요. 보는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이 독수리의 날개를 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클래스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펴 창공을 날아오라야 합니다. 그때 무엇이 생겨요? 그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방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됨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개를 숙일만 해야 돼요. 내가 내 모습에 감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감동해야 될 만한 그런 삶이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품어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적대감을 만들어내는 이 살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품으로 품어내고 용서하고 온유와 겸손을 드러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상 속에 증명해낼 때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더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스캇 솔저라는 유명한 분이 온유로 답하다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모습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유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진리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우리는 대결하지 않고 적대감을 가지 않고 이 세상을 품어내고 그 품어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참아내고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할 때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 온유와 겸손으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그 앞에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